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끼고 사랑한다는 이 말의 주체가 누구냐면 바울 사도예요. 물론 주님께서도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지만 오늘은 바울 사도가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럼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방문을 취소를 해버렸어요. 그렇게 됨으로써 발생된 문제가 이제 고린도 교회와 바울 간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한 회의와 의심을 갖습니다. 사도가 저럴 수 있는가 하는 것과 그게 사랑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모든 것을 이제 의심을 갖게 되죠. 거기에 대한 그들의 그 마음에 위로를 주고 확신을 주고 대답을 주기 위해서 쓴 말씀, 그 이유를 쓴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년을 넘게 머물면서 아주 긴 시간입니다. 어느 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서 2년이 넘게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와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끈끈한 정을 가지고 있죠. 인간적이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의 그런 아름다운 교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4번의 편지를 보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지는 2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고린도 전서고 하나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바울이 에베소에 왔어요.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로부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식이 들리냐면 자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는 부도덕한 일을, 영적이지 않은 일을,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그런 사람과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편지를 보냈어요. 이것이 첫 번째 편지였는데 그 편지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편지는 없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린도 교회로부터 그 편지를 보냈는데 다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려오는 게 너무 엄청난 소식이 들려와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비의 아내를 데리고 살아요. 근친상간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우상의 재물을 먹고 형제가 싸우고 교회 안에 다투어서 소송을 하고 이런 아주 정말 교회 안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충격을 먹죠. 그래서 다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절대 그러지 마라.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질책을 하고 꾸짖고 그리고 절대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되고 벗어나서 믿음 안에 서라. 그리고 서로 사랑해라 하는 말씀을 보냅니다. 이게 2번째 편지인데 우리는 그것을 고린도 전서라고 합니다. 2번째 편지였어요.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 바울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갑작스럽게 너무 막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계획에도 없이 급작스럽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그들의 실상을 보고 그들이 어떤 짓을 어떻게 교회에서 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바울은 그들을 가르치려고 편지가 아니라 직접 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가서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부 지도자들은 바울을 향해서 대적을 합니다. 덤빕니다. 반항을 해요. 그리고 그런 일을 나쁜 부도덕한 일을 한 사람이 뻔뻔스럽게 절대 반성을 하지 않아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것을 용납하고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바울이 아무리 그래도 그것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그 첫 방문에서 심하게 다툼과 너무 어려운 그런 어떤 갈등이 조장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다시 올 테니까 그때까지 너희들이 달라져야 된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에베소로 돌아갔죠. 그리고 편지를 다시 에베소에 가서 씁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편지인데 아주 엄한 질책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봤고 들었던 소식을 확인했고 그리고 그들을 지적을 했는데 그들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바울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서 아주 강하게 엄하게 꾸짖는 아주 심한 그런 매질의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들이 뭔가 달라졌겠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간다고 했던 그 약속을 어기고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안 올까? 우리하고 싸워서 겁이 나서 안 오는가? 아니면 피하고 나서 다시는 우리를 안 보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되면 우리는 바울을 이길 수 있는가? 바울은 왜 안 오는 거야? 겁쟁이야? 아니면 할 말이 없어서? 아니면 자신이 없어서? 사도로서 권위가 없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에 대한 변명을 뭐라고 반항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근데 그것이 바로 네 번째 편지인데 오늘 우리가 읽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안 간 이유를 쓰고 있어요. 오늘 편지에서. 이 편지 말씀이 그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분명히 갔다가 다시 오겠다. 너희들이 달라져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는 안 갔다는 것이에요. 사실 그 두 번째 그 방문을 했을 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서 복음을 전해놓고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로서 세우고 부름을 받아서 교회를 세워놨잖아요. 어쩌면 믿음의 아들, 딸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서 강한 거부감과 반발을 받았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오늘날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다시 그렇게 가려고 하니까 바울에게도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안 가버린 거예요. 안 간 거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대답을 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려고 자기가 했다는 것이죠. 안 갔다는 것이죠. 왜 안 갔을까요?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그리고 2장 4절 제일 뒤에 보면 너희를 향하여 내가 넘치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안 갔다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가질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상식적으로 맞질 않아요. 좀 이해가 되질 않아요.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가야지요. 그래서 그들을 보듬어 안고 아니면 붙들고 울고 통곡하면서 그들을 꾸짖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그들을 위로도 하고 해서 사람들이 달라지게 해야 될 텐데 바울은 안 가는 거예요. 어쩌면 비겁하게 회피를 하는 건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렇게 안 간 이유가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고 사랑한다. 뭘까요? 왜 아끼고 사랑한다? 아마 이런 걸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그들과 있을 때 그들과 충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는 바울을 반대하고 있는 어떤 거짓 선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바울을 어떠하든지 헐뜯어야 되고 끌어내려야 됩니다. 바울을 배척해서 자신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힘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바울을 대적하고 미워합니다. 그것도 문제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나중에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보면 그 다음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런 아주 부도덕한 행동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성적 타락의 일을 갖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좀 유력자예요. 쉽게 해서 돈도 좀 있고 사회적으로 직분도 있고 좀 지위도 있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나오면서 태연하게 그런 성적 부도덕한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서 바울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질책을 했는데 그런데 이들이 바울의 하는 말을 들으면서 바울의 말이 맞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말을 듣고 나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걸 보고 온 바울이 다시 거기를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런 마음 때문에 안 간다는 것이에요.
그럼 바울이 사랑하고 아낀다는 마음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변명일까요? 핑계를 대는 걸까요? 괜히 가기 싫으니까 엉뚱하게 말을 하는 걸까요?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중요한 일을 그가 이야기하면서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첫 번째 이 말은 뭐냐면 24절에 있는 말이에요. 바울이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안 갔어요. 왜 안 갔느냐? 만약 갔다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24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였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 너희 믿음을 주관한다는 게. 자,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만약 바울이 그들의 그런 모습을 너희들이 달라져야 한다고 왔다가 에베소에서 다시 만약 금방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면은 그들이 갔는데 달라지질 않아요. 그리고 변화된 게 없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사로잡혔던 아주 엄격하고 정말 말씀 중심의 사람인 바울은 그러면서 용납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부도덕한 사람을 가만 놔두어서는 안 되고 징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쫓아내든가 그 사람에게 벌을 내려서 교회를 못 나오게 하든가 아니면 교회 공동체에서 영원히 축출을 시키는 엄청난 징계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의 생각은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걸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면 보나마나 그럴 텐데 그러기 때문에 자신은 그 사람의 영혼을 아끼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면 그렇게 징계를 해서 교회로부터 이 교회의 공동체로부터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로부터 그 사람을 징계를 하는 것 그것은 자기로서는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지배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바울의 이 굉장히 뚜렷한 목표관을 볼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 같으면은 잘못하면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징계하고 엄청나잖아요. 저도 그렇잖아요.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뭘 이렇게 하면 저도 막 뭐라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은 놀랍게도 믿음을 주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의 생각은 굉장히 뚜렷해요. 믿음은 자신이 주는 게 아니고 자신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근데 오늘날에 많은 교회에서 이걸 모르는 거예요. 바울의 목회의 철학이라는 것이 자기의 사역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가 바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한 생명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수단이 바로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울이 그들에게 믿음을 준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치 바울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는 것이 아니듯이 믿음은 자신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나는 씨를 뿌렸지만 어떤 아볼로는 물을 뿌렸다는 거예요. 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을 생기게 하는 건 믿음의 주관자, 믿음을 지배하고 믿음의 모든 것을 관리하시는 믿음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바울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서 뭔데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징계하고 당신이 기독교 이 교리를 어겼으니까 여기서 축출되어야 한다. 이런 일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을 주시고 믿음 안에 세워놓은 그들을 갖다가 자신이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인간적인 감정이나 자신의 신앙 관념으로 봐서는 분명히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의 믿음을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의 믿음에 대해서 내가 왈가왈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들을 정죄 판단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그의 믿음을 주관하시고 그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그의 믿음이
없게도 만드시고 그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3자인 내가 평가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한에 내가 끼어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는 어떤 존재인가? 24절에 보니까 오직 너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한다는 거예요. 자신은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기쁨, 그 평강의 기쁨, 복의 기쁨을 누리도록 그것을 도와주는 돕는 자 역할밖에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돕는 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쉰게르노이라고 하는 쉰네르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네르고이란 말, 쉰이란 말은 함께라는 말이에요. 쉰, 함께, 네르고이란 말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일을 하는 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가지를 않는 거예요. 가게 되면은 그들에게 용서할 수도 없고 그들을 사랑하지도 않는 그런 태도가 나오기 때문에 본인은 안 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주장하셔서 그들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들을 책망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믿음이 스스로 판단해서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 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 오기를 바울은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안 갔던 거예요. 이유는 그들의 믿음을 주장하지 않고 돕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전 바울의 이 생각을 보면 정말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이런 정도의 사랑의 깊이까지 간다는 건 정말 바울의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자, 두 번째는 바울이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었냐면 그들을 정말 옛날 기쁘고 복음을 처음 전했을 때 그들이 복음을 받고 기뻐하며 그들이 기뻐하고 구원받은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막 기뻐했던 그 처음 모습, 처음 그들의 아름다웠던 기쁨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해서 그는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끼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오늘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그렇게 됐어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 테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단어가 하나도 없는데 굉장히 쉬운 말인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의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굉장히 쉬운 단어인데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확신, 근심, 기쁨 무슨 말인지 솔직히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이 조금 번역을 어렵게 했어요. 어렵기도 하죠.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글씨, 이게 내용이 생략을 많이 해요. 자기가 어떤 말을, 예를 들어 나는 학교에 뭐를 하기 위해서 난 학교 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단어는 아예 빼버리고. 그러니까 이건 좀 의역을 하고 해석을 해야 돼요. 아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너에게 다시는 근심을 가지고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난 너희를 1절에 그거예요.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 나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너희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근심으로, 이 근심이라는 말은 슬픔이에요. 괴롭다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이런 의미예요. 다시 내가 고통이나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너희에게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고통이 있을까요? 가면은 그들과 기쁘고 즐거운 재회를 통해서 정말 웃고 행복하고 이런 만남이 아니라 그들을 갖다가 꾸중해야 되고 그들을 질책해야 되고 그럼 자기도 괴롭고 듣는 사람도 괴롭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만남은 안 하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아끼기 때문에 그런 만남을 안 갖겠다는 거예요. 이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번역하면 이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다시는
근심으로 나가지 않기로 결심을 했어. 왜냐하면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너희밖에 없기 때문이야. 너희만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기쁨의 관계가 아니었느냐. 그런데 만약 내가 너희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너희를 근심을 갖게 한다면은, 그렇다면 나를 기쁘게 할 너희에게 대해서 내가 근심을 주는 게 아니냐. 나를 정작 기쁘게 만들어줄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난 그런 데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해줘야 될 너희를 오히려 내가 너희에게 근심을 끼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안 가겠다는 거예요. 3절에 가면 그런 거예요. 만약 내가 갈 때 당연히 나를 기쁘게 해야 될 너희가 나에게 대적을 해서 나를 근심을 하고 나를 갖다가 괴롭게 할까봐 난 그게 염려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근심 끼치는 것도 두렵지만 너희가 나를 근심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게 내가 염려가 된다는 것이. 왜 그러냐면 내 기쁨이 바로 너희의 기쁨이고 너희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기뻐야 되는데 기쁨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가게 되면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너희를 갖다가 나도 괴롭고 너도 괴로운 그런 괴로움의 만남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바울의 이 말을 들으면서 바울은 정말 이 교회에 대한 정말 애틋한 사랑이 있어요. 이것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생각에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거예요.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모든 지체가 영광을 받는다는 그의 말처럼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기뻐하는 것이.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행복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 그것이 자신의 기쁨이란 바로 그들의 기쁨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기쁜 것이 내가 기쁜 것이야. 나의 기쁨이 너희의 기쁨이 되는 이런 서로 기쁨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깨뜨릴까 봐.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 너무 아끼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못 갔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이 뭔지를 아냐? 사랑이란 너의 기쁨이 내 것이 되고 나의 기쁨이 너의 것이 되는 것이다. 파이퍼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기쁨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여러분들의 기쁨을 막 추구하는 것, 그것은 결국 뭐냐? 나의 기쁨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가 기쁘면 내가 기쁘니까 너를 기쁘게 하는 것이 결국 뭐냐?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너를 기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는 그들을 근심시킬 수도 없고 그들로부터 근심을 받을 수도 없고 이런 염려 때문에 안 갔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2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4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쏟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그들을 질책하는 엄한 편지를 아주 고통스러운 편지를 썼다잖아요. 썼다고 그랬죠 제가? 그것이 세 번째 편지였다고 했죠. 그 편지를 썼는데 바울은 그 엄한 걸 쓰면서 정말 엄한 아버지처럼 엄격한 선생님처럼 철두철미한 훈련 교사처럼 그렇게 그들을 질책하고 꾸짖느라고 그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편지 내용은 굉장히 강한 편지였다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편지를 쓴 것이 절대로 그들을 갖다가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하고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바울은 그 편지를 어떻게 썼느냐? 큰 환난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썼다는 것이에요. 환난을 가졌다는 얘기는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엄청난 압박감과 이런 괴로움이 있다는 거죠.
애통이란 가슴을 찢어낼 만한 그러한 슬픔과 그런 아픔이 있다. 그런 걸 가지고 사실 내가 너희들에게 강경하게 썼지만 내 본심은 바로 그렇다는 것이. 그런 환난과 큰 환난과 애통을 가지고 편지를 썼는데 뭘로 썼냐? 눈물로 썼다는 거죠.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괴로운 편지지만 사실은 눈물로 쓴 편지라는 거예요. 눈물을 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편지를 쓰면서도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을 막 질책하고 꾸중하고 책망하고 그들을 갖다가 험하게 막 해서 이런 편지를 쓰는데 정작 편지를 쓰는 자신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롭고 너무 슬프고 너무 비참하고 너무 비통해요. 그래서 눈물을 펑 흘리면서 어쩌면 그 편지에는 눈물 자국이 아마 흥건히 뱄을지도 몰라요. 눈물로 쓴 편지니까요. 그렇게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는 게 이 편지를 너희가 받으면 절대 근심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더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걸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아끼고 사랑한다는 마음. 오늘날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 사이에서 이런 바울과 같은 사랑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그들의 믿음을 판단치도 않고 그들과의 기쁨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며 어떤 사람을 해서 엄청난 환난과 애통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으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런 사랑과 아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참 오늘 이 바울의 이 심정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바울 그러면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했던 것 중에 한 90%가 거의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에서 복음서는 제가 일부를 했고 그 다음에 했지만 가장 많이 했던 게 로마서부터 바울이 쓴 이 13개의 편지, 어쩌면 고린도 후서만 끝나면 바울이 쓴 편지는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저는 여기서 바울을 조금 나누면서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굉장히 엄격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너무 철저하고 완벽한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이걸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떠나면 안 되면 어떻게 보면 피도 눈물도 없고 아무런 어떤 감정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실제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 대해서는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의 감정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울이 꾸미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엄청나게 해요. 23절에 보면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한다. 하나님이 증명을 하도록,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 증언을 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목숨을 걸고. 내가 구원을 안 받아도 된다. 내가 저주를 받아도 되는데 이것이 만약 거짓말이라면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증언으로 세우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나는 너희를 아끼고 용서하고 너희들이 세워지기를 정말 너희 생명 하나하나를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들 정말 미치도록 내가 숨이 끊어져 완전히 죽게 되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엄청난 얘기잖아요. 너희를 믿음을 주장하고 싶지 않아. 나는 너희 기쁨을 단지 함께 세워가는 돕는 자야. 난 너희를 괴롭게 하고 싶지도 않아. 또 너희한테 괴로움을 받고 싶지도 않아. 내 기쁨이 바로 너희 기쁨인데, 너희 기쁨이 내 기쁨인데, 나는 정말 너희들만 생각하면 환난, 고통 엄청나게 있어. 그러나 난 그걸 다 견딜 수 있어. 그리고 눈물 흘리며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랑하고 있다는, 내 사랑을 너희들이 알아달라는 거지. 너희들이 느껴달라는, 아니 너희들이 이런 사랑 안에로 회복되고 돌아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지극한 사랑, 정말 넘치는 이 사랑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바로 신실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느낀 자들은
바울처럼 이렇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이 1장 23절부터 2장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로 부름을 입은 자들이 서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어요. 바울의 사랑이, 이 바울의 끊을 수 없는 눈물로 편지를 쓰는 이 바울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되고 우리가 오늘 이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끼고 사랑한다는 거죠. 아끼고 사랑한다는.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찬송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송은 여러분,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을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님,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서,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주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해달라고 이 찬송을 우리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